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 지금 현재는 목회자가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노력을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특별히 목회자로 세워졌는데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지요. 우리 스스로는 다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나서 도전하고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나서 도전하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지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고 있냐는 것이지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 도전이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바꿔야 되겠구나. 도전 의식이 있어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대해서 다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은혜 받았다는 거는 그냥 인사치레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도전이 됐다. 그죠? 뭔가 도전이 됐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좀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도전의식. 그게 바로 은혜예요.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건 뭐예요? 그냥 들었는데 그래 이건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맞아. 그런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꼭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이 다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첫 번째로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언어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내 언어에 과연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들, 가족과 하는 대화들, 또는 친구들과 하는 대화들, 아니면 이웃들과 하는 대화들, 내 말 속에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과연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격려가 되어지는지, 혹시라도 상처가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잖아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죠. 말을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꼭
부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견인력이 있다고. 견인력.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어느 순간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꿈을 크게 가져라. 크게 가져라. 비전을 크게 가져라.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꿈과 비전을 크게 가져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틀어진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언어예요? 부정적인 언어죠. 부정적인 언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보고라고 해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언어예요.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십니까? 광야는 없거든요. 애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종살이는 했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막상 광야에 나와보니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술에는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지는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신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축복의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곳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주어진 환경을 보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 땅에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성은 굉장히 높고 그 사람들 보니까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키도 크고 중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언어가 이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구부러진 말이나 비틀어진 말을 하지 말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 중에서 3계명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만. 하나님에 대해서 늘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나는 얼마큼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얼마큼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얼마큼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했는지. 당연히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고, 당연히 건강하니까 건강하고, 이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건강하니까. 건강하니까. 요즘 제가 건강염려증이 걸렸나 봐요. 갑자기 또 혈압이 떨어졌어요.
제가 고혈압약을 먹거든요. 고혈압약을 먹는데 얼마 전에 주사 맞느라고 병원 가서 혈압을 딱 했더니 혈압이 90몇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혈압이 80에서 120 사이거든요. 근데 90몇이 나와서 90몇에 60몇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시 좀 한참 쉬었다가 또 쟀더니 또 그래요. 3번을 쟀는데 3번 다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를 혈압약을 먹지 말아보세요. 혈압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혈압약을 좀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혈압이 낮아요. 제가 원래 저혈압이었거든요. 원래 저혈압이었다가 어느 순간 고혈압이 돼서 혈압약을 먹었는데 다시 또 혈압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제 마음속에는 건강 염려증이 생겨요.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그죠? 건강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제가 물론 목회자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건강해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할 수 없죠. 건강함에도 감사했어요. 오늘도 건강 주심에 감사.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몸에 특별한 이상 생기지 않고 행동하고 활동하고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게 제 기도의 제목. 여러분도 그렇겠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읽어보라. 젊은 사람들은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나이 먹으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증할 거리가 뭐 있었습니까? 저는 간증할 거리 있었어요. 남에게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열라, 내가 채우려. 우리 입술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이 된다. 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 그런 언어가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 언어가 돼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이게 안 되면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에도 그 언어를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어는 사실 인격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저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꼭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노예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저랑 한번 충돌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노예 섬기기 때문에 이제 협조를 하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이 양반이 공격적으로 저한테 공격을 하는 바람에 제가 뜻하지 않게 그분하고 좀 충돌이 생겼어요. 서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 그분대로 저는 저대로 좀 협력을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상처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구나. 그죠? 또 우리는 여러분들 나가면은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거예요. 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하는 거는 별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는 당연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잘못된 것,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물고 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한다. 더하는 걸 더해요. 똑같이 하는데 또 더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저 사람들이 예사로 보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숙한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 언어. 은혜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과 은혜가 언어를 통해서 남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변화되어야 된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족 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간에는 우리가 서로 이게 뭐라 그래 이렇게 편하니까 오히려 가져가기에 더 말이 거칠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요. 저도 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순간순간 이게 화가 나면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자녀들이나 또 배우자나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언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 그거를 화를 참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더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떤 탤런트는 보니까 자기 부인한테도 존댓말하고 애들한테도 항상 존댓말 하더라고요. 애들한테도.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저는 뭐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배우자나 아이들을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존댓말 한다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존댓말 한다는 건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덜 싸우고 덜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존댓말을 쓰면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자녀를 낳으실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자녀들을 낳아서도 자녀들에게 존댓말을 해주면 좋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내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저도 가까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를 해줘도 따뜻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꼭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 불편해요. 만나기 싫고 불편하고. 여러분들 모두는 편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그분은 참 따뜻한 분이야, 좋은 분이야, 편안한 분이야, 언제든지 만나도 이렇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라보는 시각이죠. 시각. 눈입니다. 우리의 눈.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바로 보랍니다. 바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나요? 명예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물질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권력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세상의 것 바라보면 안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것 바라봤어요. 당연히 바라보죠. 왜?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세상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따라라라라 만족감이 없었네 사는죠. 그때는 물질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고 권력 바라보고 세상의 쾌락 바라보는 거예요. 욕심 바라보는 거예요. 육체적인 정욕 그걸 위해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최고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일요일인데 토요일과 일요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낼까, 무엇을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금요일 저녁이 되면 유흥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나이트클럽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요즘 나이트클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팀은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지금도 금요일 되면요, 뭐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가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밤새 놀잖아요. 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하잖아요. 또 이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좀 멀리 가서 조금 더 먼 데 가서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아니면 해외로 가든지 좀 멀리 가서 더 재밌게 더 럭셔리하게 즐기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날 마땅히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눈이 돌아가 있었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의 삶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고난과 유혹과 많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가 승리자입니다. 최후의 승자가 승리자예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대단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못 가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못 가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안내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줄 수 없습니다. 잠시이고 잠시이고. 또 두 번째 보니까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앞을 곧게 살펴야 된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 없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장애물 없었어요? 많았어요. 저도 많았고 여러분도 많았어요.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들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장애물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장애물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이 어둡대요. 앞을 잘 못 본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가면 그냥 쪼르르 쫓아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이 남편에 떨어 죽어도 그 떨어 죽는 것도 모르고 그 뒤에 있는 양들은 쭈르르 떨어 다 죽는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양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시편 23편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누가요? 여호와가.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인도 받으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목자를 바라봐요. 목자는 바로 예수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여러분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눈을 여셔. 눈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나오는데 이 당시가 뭐냐면 엘리사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사환도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요, 우리 성을 뺑 둘러서 다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는 불말과 불병거가 무수히 많다. 저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나의 등 위에서 늘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찬양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죠. 이게 안 믿어지면 불안하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게 정신병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막 생겨요. 왜 그래요? 이게 결국은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육적인 문제가 오고 결국에 영적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게 상관관계예요. 좋아요. 그냥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할 길, 삶에 대해서 삶.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고 들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실천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탄하게. 내 걸어가는 발이 평탄하게 하라. 내 장애물을 치우라. 네가 걸어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치워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있는 장애물은 뭐예요?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 담배 문제가 있죠. 모르겠습니다. 저 때에는
술, 담배를 하는 걸 굉장히 교회에서 엄격하게 금했어요. 못하게 했죠.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교회 다니는데도 술, 담배 하는 거를 공공연하게 하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보면 그분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방송에 보면 술 먹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 같은 경우는 뭐 자꾸 라떼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이 술, 담배 같은 걸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고 못하게 했거든요. 지금 많이 변하겠네요. 뭐 술 먹으면 천국 못 가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가면 그건 아니에요. 술, 담배를 금한 이유는 술 먹게 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다급적인 먹지 말라는 거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하나님 주신 몸인데 담배를 하루에 한 각, 두 각씩 피나고 생각해보세요. 건강이 잃어버려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담배 피우면 냄새 나잖아요. 또. 교회 오면 양치질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러면 아예 오늘 가지 말자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기타 뭐 그거 이외에도 다른 거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장애물들을 다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27절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의 기운, 저곳의 기운.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철로역정?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철로역정 꼭 읽어보셔야 돼요. 존 버닝이 쓴 철로역정. 어떤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길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중간에 여기에도 기우, 저기에도 기우, 여기에도 가고 저기에도 가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끌려서 이쪽으로 왔다나 저쪽으로 갔다 하는 시간은 사실 허비되는 시간. 허비되는 시간.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걸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억될 바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그 시간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 끝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끝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그때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오림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네? 오림 지점이 여기인데 이쪽으로 세면 안 됩니다. 좋은 경기를 할 수 없어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멀리하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당장 예배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해요. 오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나아가서 세상에 승리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두 부부가 와서 은혜 많이 받고 나갔대요. 교회 밖을 나가다가 집에 가다 싸웠대. 교회에서 실컷 은혜 받고 집에 가다 돌아가면서 둘이 별것도 아닌데 의견 충돌해서 막 싸운다.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제가 질문할게요. 네. 남편하고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둘 다 지지해야 네. 돼요. 마귀가 이깁니다. 마귀가. 확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충동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 은혜 받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을 분탕질해서 싸우게 만드는, 은혜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부부가 교회 갔다가 와서 은혜 받고 들어가 싸웠으면 다음에 또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한이마다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다음 주에도 주님 앞에 올 때에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